기록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던 나라와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문에. 또 이어서 계속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 여호사밧.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시고 유다가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뒤이은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여호사밧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장의 앞에 본 말씀 그 이후로 12절 이후로 여호사밧은 군대와 마병과 무기에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과 국력에 집중하는 편이 더 지혜롭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두고 명확하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고 아주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부귀와 영광과 왕권을 더 견고히 하고자 신앙적인 원리로 나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원리를 가지고 악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하여 여호사밧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국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역대 1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이유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아합 왕과 연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합과 연합하여서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연합하였으니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되려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했던 아합은 전장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신앙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열강들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 나라와 국민의 살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빼앗고 극단으로 치닫는 이 가정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뉴스를 대할 땐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교구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각 가정들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관계적인 갈등들, 정말 말해주지 않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상대적으로 힘든 고민의 시기와 어려운 결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나눈 여호사밧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고비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과 고민,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마치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원리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오늘 본문과 성경이 말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 삶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이 선택으로 전장에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까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또다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문제와 위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와 고비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또다시 밀려드는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더 이상 전략을 세우거나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것이 여호사밧의 변화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간구하며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함께 금식하기를 도전합니다. 여호사밧은 강한 적군의 위협 앞에서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을 향해 백성들과 참모들이 충분히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향해 도전하거나 반역할 수 있음을 충분히 염두해야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상황이나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나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인생의 말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 반응과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자체에 집중하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백성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완전하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쳤는데 전략이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동맹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지역이, 또 계산의 온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 기도를 통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전능하고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세의 오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전장에서 이 기도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그리고 위기와 그 모든 문제들의 상황 앞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질 때 기도가 확실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지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자 성령이 레이인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응답받고 싶으시면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우리 인생길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니 드디어 여호사밧과 남유다 가운데 전략이 생겼습니다. 해결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해결 방법은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전략은 단지 승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군인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 경배자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군사를 모으거나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론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이런저런 고비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냅니다.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온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평강은 정치적 동맹이나 군사력이나 사람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삶에 어떤 갈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상황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번 한 번뿐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32절부터 조금 이상한 어조의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연이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연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번의 승리가, 이번의 평강이 무색하리만큼 똑같은 실수를 다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가 해결되어지거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이전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힘들 때는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다. 그것이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여호사밧의 이 반복되는 실수에 대하여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호사밧의 이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것으로 취하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그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갈등의 현장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내 행함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선택이고 판단인가? 아니면 세상과 나에게 집중하여서 세상이 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가? 여러분, 진짜 평강과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늘 생각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신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